할렐루야. 마가복음 강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3절까지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역사학자 최태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최근 신간을 내셨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용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젊음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역사라는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사람들에게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선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은 만큼 뒤이어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눈을 감는 순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내 일생으로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구한말 우당 이회영 일가의 모습은 지난주에 다룬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자 청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하자 몇 대에 걸쳐서 풍족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재산이 많았던 이회영 일가는 즉시 가족 회의를 열고 모든 재산을 급하게 헐값에 처분하여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여 독립운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고 하는 명동 일대, 남대문 일대의 모든 땅을 급하게 처분하여 지금 돈으로 6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마련합니다. 일제 협력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소위 삼한갑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이회영 일가는 만주 서간도로 이주하여서 학교를 짓고 독립투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교가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돈도 3년이 못 되어서 바닥이 나고 맙니다. 그 부자였던 이회영 일가가 배를 골고 강냉이 죽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극한 가난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길을 갔을까요? 그들에게는 당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독립이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보았기 때문에, 시류를 보지 않고 그 꿈을 보았기 때문에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30대였습니다. 이회영이. 그런데요, 1932년 66의 나이에 상해에서 일경에 잡혀서 이른이 다 된 적지 않은 나이에 이회영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순국합니다. 여러분, 그는 죽었지만 저는 그의 정신이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도 살아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회영 시대의 조선의 부패한 관료들이 일제 협력하고 높은 자리를 구했듯이 오늘 제자들이 황망하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그 길가에서 높은 자리를 구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회영이 조국의 강복을 믿었듯이 예수님은요, 부활을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이회영의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고 오늘 예수님의 믿음도 틀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것만 봐요. 자기가 딱 보는 것까지만 봅니다. 그게 인생인데요, 자기가 보는 시선은 그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참으로 기이하기도 하고 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온전한 섬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섬김의 길입니다.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본문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삶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앞서서 올라가십니다. 누가 앞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서셨어요.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앞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그 정치적 또 종교적인 모든 그 권력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성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 나라의 체계를 전복할 혐의로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당하실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고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면 죽는다. 그러니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저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끝나는데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사형 의견으로 로마 정부에 넘겨져서 로마에게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시는 그런 길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길은 어떤 길이죠? 두 가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당하셔도 되는 길인데요. 극한 어떤 정신적인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당하시고 침뱉임 당하시고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마구마구 짓밟히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살인당하시는 겁니다. 그거면 다행이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면 맞으시고 당시에 최고의 극형이었던 십자가형, 한 번에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피를 천천히 흘리게 해가지고 수치와 조롱 다 받게 하고 결국에는 심장 파열로 죽게 되는 십자가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 험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여러분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역사 프로그램을 보는데 구한말의 고종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러시아 공상 안에 숨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임병재라고 하는 어떤 그 개그맨이 있어요. 그 개그맨이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같아도 도망갈 것 같다고. 근데 옆에 있는 출연자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풍전등화 같이 아무 힘이 없는 그 국권을 상실하고 있었던 그 왕으로서 그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던가? 그 개그맨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길을 여러분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욕당하고 매맞고 극한 고통 느끼다가 죽는 그 길이에요. 자, 제자들은요 시류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판을 딱 읽어보니까 지금 가면 꼭 죽으실 것 같았어요.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살길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측이 맞기도 하지만 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판을 읽는 능력, 약삭 빠르게 시류를 읽는 능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가르침 따라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이 많은데요. 컴공과 출신들 앞에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앨런 케이라고 하는 이제 그 퍼스널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의 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 많은 사람들은요, 현상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안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미래를 만들어내신 편에 속합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요, 그렇게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과학, 즉 예측할 수 있는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데요, 예측대로만은 되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1982년입니다. 당시에 미국 최대 전화회사였던 AT&T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또 최고의 또 컨설팅 기관인 맥켄지 앤드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 2000년 시점에서 휴대전화 시장 규모 예측이라고 하는 이제 그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1982년에 2000년대 휴대전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맥켄지라고 하는 회사가 아직도 영향력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 휴대전화 별거 아니다. 90만 대 정도 팔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 규모가 1억 대를 가볍게 돌파해서 3일에 100만 대씩 팔려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 비참한 예측 조언에 근거해서 1984년, 2년이 지났고, 당시 AT&T의 CEO였던 찰스 브라운은 휴대전화 사업 부분을 매각하는 최악의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 AT&T는 그때부터 사양에 접어들고 결국 인수합병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사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론과 분위기를 보고 미래를 예측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을 기대한 구석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 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자꾸 듣기에도 험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죽는다. 내가 고난 당할 것이다. 저 유대인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다 라고 했죠. 특별히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비장한 눈빛이 마음에 굉장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무서웠죠. AT&T 사람들이 맥켄지의 컨설팅만을 믿었듯이 제자들은 여론과 분위기를 믿었기에 늘 불안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여러분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그랬기에 굉장히 담담하십니다. 본인이 당하셔야 될 극한 순환의 길을 마치 남 얘기하듯이 담담하게 서술하세요.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보잘것없는 로마의 권력에 휘둘릴 것 같지만 결국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역사나 시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또 35절 41절을 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읽었습니다.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채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야고보 요한은요, 이게 늦었다가는 낭패를 볼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조바심이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 정말 이상하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빨리 이때 우리의 미래를 약속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황망하게 이 문맥에서,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 하는데 2000년 역사상 최악의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앉혀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황망하죠.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아들을 부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9장의 또 자세한 기록들을 보면 제가 관가하고 있었던 하나의 또 사실을 제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왜 이렇게 매 순간마다 나서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하느냐 봤더니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하고 친인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로메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떨 때는 예수님 같고 어떨 때는 사촌 형제 같고, 그러니까 그것이 디디로 언덕이 된 거죠. 그것이 백이 돼가지고 남들보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배려해 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상이몽이라는 게 정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촌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이 마치 높은 자리라도 주실 것처럼 그런 꿈을 꾸고 있으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같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불같은 화를 냅니다. 안 그래도 저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어떤 사촌이라고 빽 믿고 까부는 것에 굉장히 속이 상해 있었는데 눈 뜨고 당할 수 없다.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 바로 불같은 화를 내면서 너네 어디서 선수를 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날 만만하게 보면 안 돼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제자들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문단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42절에 4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제자들, 특별히 사촌들의 이 말도 되지 않는 너무너무 황망한 이 부탁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내 뜻을 모르냐?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이 영적으로 둔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임의대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섬기고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몸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사람이 으뜸이 되는 거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믿고 너희들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겠다, 답답하셨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교회 사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이번 주가 굉장히 독특한 책 제목의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책 제목이 무려 목사를 고르는 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자인 윤한석 통합청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사를 고르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인 즉슨 이제 지도자인 목사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정말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민낯을 드러내면서 본인의 이제 자기 반성을 담은 그런 책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같은 이제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도대체 뭐라고 썼나 한번 봤는데 책 표지도 형광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그런 어떤 통렬한 자기 고백을 했어요. 동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이제 이 개울물을 흐리듯이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시는 거죠. 한목협이라고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발표한 이제 2017년 목회자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목회자들의 평균 사례가 176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80%. 그러니까 80%가 176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2018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4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271만 원입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많이 미치지 못하는 이제 사례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즉, 이 통계가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은 그래도 다행이다. 사실 일부 대형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많은 80%의 목사님들은 정말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또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작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섬기는 것 에스더에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오늘 이 제자의 모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제자들의 이 당시 제자들의 제자 생활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좋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불편하고 당혹스럽고 뭔가 좀 짜증이 나고 또 분노 일고 막 이런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의 감정은 왜 이럴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 생활을 하니까 제자 생활이 힘든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다 좋다고 아멘 하시던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편하고 좋습니까? 힘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예수님의 이 신앙생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은 굉장히 담담했어요. 요동이 별로 없으셨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섬김받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섬기는 종이 되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과 시간을 써주는 것이 목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제가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솔직히 그 길이 썩 편하고 쉽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조금씩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받아내고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그 길이 쉽겠습니까?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섬기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흔치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 섬기는 것 편하고 감사하고 할 만합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연세대 신과대학 김상근 교수님께서 나의 로마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의외로 굉장히 찌질하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탈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희망을 품고 도피해온 사람들,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이 외국인들로 모여있는 이 가난에 찌들었던 사람들, 도망 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로마가요, 굉장히 흥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가들은 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차단하고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이 로마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수도의 성벽을 쌓기 시작했을 때 다른 것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경계의 빗장이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을 때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섬기면 망할 것 같고 처질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면 오히려 으뜸이 되는 법칙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한말 우리나라 국권 침탈의 시기에 최고로 성공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의 초상화를 봤는데 정말 너무 지혜롭게 생겼더라고요. 더 이상 지혜로울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최하의 삶을 그 가족들과 그의 삶 자체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회영 같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민족의 정기를 이어주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참 쇠퇴한다 그래요. 교인들이 빠진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로마가 망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인, 제자들의 본질은 섬김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교회 와서 섬김 받기를 원해요. 서비스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섬김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가 으뜸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섬김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없어지면서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작은 교회는 섬길 일만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약속합니다. 섬길 일을 잔뜩 드리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래, 내 인생에 언제 또 내가 작은 공동체를 섬겨보겠냐?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제자들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섬김 받아야지, 언제 내가 끝까지 이렇게 섬겨야 되겠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기회일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직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직을 그동안 그래도 수행해 올 수 있던 것은 저를 섬겨주는 사람들이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작은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해 보니까 섬길 일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회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로 오면서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함으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떨까요? 저는 오늘 굉장히 은혜로운 마음으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김을 회복합시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제자도의 본질이에요. 만약 그것이 내 인생에 없고 섬김 받으려고 한다면 제자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목장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요즘 예수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구하시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공동체에서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을 하고 있나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섬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으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버리고 따르는 길이에요. 자, 본문 46절에서 52절 또 다시 한번 우리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한 시각장애인 맹인이 등장합니다. 느닷없이 맹인이 길 가운데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맹인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마가는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누가 맹인인가? 과연 누가 시각장애인인가를 오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제 바디메오는 이제 바는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는 이름인데요. 참 이름 뜻이 기가 막힙니다. 디메오는 더러운 자,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러운 자식이란 뜻이에요. 참 저는 이 이름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식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이름이요, 부모가 지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앞을 못 보고 길가에 앉아서 이제 겉옷을 깔고 구걸하는 인생이니까 아유 저 더러운 자식, 저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불렀던 하나의 저는 이제 그 별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참 황당한 이름이 개똥이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말년이 막 이런 것들. 참 그 부모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름을 어떻게 지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 더러운 자식, 그러니까 부정한 자식,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이름을 갖고 있었던 바디메오가 네 어떻게 하죠? 오늘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필사적으로 예수께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리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사람들은 나를 부정한 자라고 여겨요. 나를 거지라고 여겨요. 나를 더러운 자라고 여겨요. 그런데 평생 빌어먹을 놈이라고 나를 저주하지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저 이렇게 살기 싫어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그 외침의 순수성이 참 그 담백한 어떤 구원에 대한 요청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구하는 것과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디메오는 지금 높은 자리를 구하거나 무슨 뭐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부정한 자라고 하여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영혼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근본적이고도 담백한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의 그 어떤 소리 지름, 그런데요 영적 시력을 제자들이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오늘 이 빌어먹을 제자들이요, 진짜 제자들이 빌어먹을 사람들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다고 막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막 제지해요. 짜증을 내면서.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지해요. 그러니 이 제자들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요, 그 바디메오의 절박하고도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 믿음을 예수님은 저버리실 이유가 없어요. 바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부예요. 남은 거 하나는 겉옷밖에 없어요. 겉옷을 깔고 그 위에서 구걸을 했고, 노숙 생활에 지친 몸을 그 겉옷이 추울 때 덮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거지도 쪽박을 깨지 말라고 그 중요한 겉옷을 눈 뜨기도 전에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거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담긴 행동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지는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은 그의 인생의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그 겉옷은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자신이 거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그의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버려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버려야 될 옷을 그대로 입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제자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나와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겉옷은 하나의 메타포 상징이에요. 바디메오는 거지 옷을 버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도 내가 입었던 사장의 옷, 내가 입었던 장군의 옷, 내가 입었던 부자의 옷, 내가 입었던 어떤 인정의 옷, 또는 어떤 내가 입었던 열등감의 옷, 상처의 옷 그대로 입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어떤 옷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옷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순종에, 그의 순종에는 그저 그가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하고 섬기는 겸손한 섬김만이 있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 어떤 주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과연 누가 거지인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지의 본질은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딴 게 거지의 본질이 아니에요. 거지 같은 삶의 본질은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달라고만 했던 삶의 본질이었던 겉옷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달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이에요. 과연 누가 거짓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과연 누가 거지인가? 너희들의 삶이 혹시 누더기가 아닌가? 너희들의 신앙이 제자가 아니라 실상 바디메오 같지 않은가? 오늘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거지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눈 감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왜 이렇게 높은 자리를 구하고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본 게 많아서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본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주의 날에서 좌우편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겸손하고 담백하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하나님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눈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눈 감은 것의 축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본 것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았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했죠.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구원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명쾌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정체성이 바뀌었고 따르는 길이 바뀝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두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이 나와요. 8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베세다의 이 시각장애는 이제 순차적으로 밝아지죠. 그런데 오늘 10장의 바디메오는 한 번에 밝아집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두 시각장애인 모두 눈을 뜨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의 시각장애인은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오늘 10장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눈을 감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정말 눈을 뜨면 내가 남들 다 아는 운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운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가서 저 강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바디메오는 눈 뜨고서 바로 예수님을 쫓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누가 제자입니까? 눈 떠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참으로 묵직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도전이에요. 누가 거지입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달라달라 하는 그런 거지 같은 신앙생활, 이제 그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함께 우리가 몸과 시간을 들여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떤 작은 분식집에 얼굴만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거지 아저씨가 있어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 집에 와서 계속 떡볶이를 드세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요. 제가 많은 것을 못 드려도 그저 이 배고픈 아저씨 밥 먹이는 거는 제가 장사하는 동안에 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 아저씨가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2인분을 꼭 싸달라 그런대요. 그때는 좀 기가 찼대요. 그래서 이 아저씨 그 음식값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얼굴이 딱 봐도 집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공중파에서 그런 얘기해요.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일요일인데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처음 장사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하고 싶습니다. 딱 그래요. 얼굴이 희같이 빛나는데 저는 그 분식집이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남들은 작은 분식집 한다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분은 이제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누가 거진가요? 누가 맹인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맹인 아닌가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섬김을 회복하는 귀한 제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야 합니다. 예수 믿고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겉옷은 뭔가요? 여러분 그 겉옷 입고 와갖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겉옷 버리십시오. 과거에 내가 뭘 했던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겉옷 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의 새 옷 입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달라고만 하는 거지에서 나누고 섬기는 제자로 바뀌었습니까? 큰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거라도 그리스도인의 본질, 제자의 본질인 섬김의 삶을 흉내라도 내십시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네. 다 큰 교회 가면 누가 작은 교회 섬깁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모판처럼 지역마다 작은 교회들이 있어줘야 돼요. 시골 교회들이 있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후퇴됩니다. 자신들이 구하는 잔과요 세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야고보 요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치 급한 계약서에 도장 찍듯이 예수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네가 모르고 대답하지만 그 잔을 내가 너한테 줄 건데 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야고보 요한이 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 언약이 무서운 것이요. 서원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 이 서원이 그대로 응답되어서요.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자 중에 요한계시록 다 쓰고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더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서 언약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던 자리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부활과 섬김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섬김을 모르는 제자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를 구했어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000년 전에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으셨어요. 주님은 오늘 교회를 다니는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느냐? 너는 눈을 뜨고 보고 있느냐? 거지처럼 끊임없이 달라고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누추한 가치관의 겉옷을 버리고 이제 제자답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섬겨보지 않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니? 너의 길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니? 주께서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주를 쫓아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며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